우리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상처를 받고 아파하며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라는 몸종 하갈로 인해 상처를 받았고 하갈은 다시 주인 사라로 인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자식인 이삭과 이스마엘도 서로 불편한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았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속여 상처를 준 만큼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 상처를 받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해서 형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형들은 요셉을 종으로 팔아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13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에게 했던 일이었습니다. 요셉이 행한 가장 위대한 일은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한 일입니다. 성경은 용서와 화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용서와 화해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직면하기보다는 회피하거나 거부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풀지 못한 용서와 화해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과제를 풀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원한을 품은 자에게 조언할 때 다 잊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내가 상처받고 고통을 당한 일들은 결코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잊어버리는 것을 용서인 줄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용서에 대해서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또 어떤 일에 대하여 용서를 받으면 그 일이 없었던 일이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것도 역시 크게 착각한 것입니다. 상처의 아픔은 사라질 수 있어도 상처 자국은 사라지지 않고 평생 남습니다. 마찬가지로 용서해도 여전히 과거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고 죽을 때까지 남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에게 가까이 오라고 부른 후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애굽의 총리가 가까이 오라고 부른 후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고 말하니 형들은 얼마나 놀라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이때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용서가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용서는 망각이 아닙니다. 과거를 잊어버리는 일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참된 용서는 쓰라린 과거를 기억하되 그 일에 대해 원한을 품거나 보복할 마음을 더 이상 갖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왜 곧바로 자신이 요셉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용서와 관련해서 이 점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에는 참된 회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감정을 억누르고 완전한 용서와 화해를 위해 그동안 대단히 사려 깊은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 시므온을 억류시키고 다른 형들을 고향으로 보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요구할 때 형들에게 다시 한번 지난 일을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때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하여 요셉에게 과거의 잘못을 드러내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친동생인 막내 베냐민을 위하여 종이 되겠다고 희생을 자청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형들의 모습을 확인한 요셉은 시종들과 통역관을 물러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이 누구인지 형들에게 밝히고 형들과 화해하기 위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 독일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독일은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후 독일이 이스라엘에게 사죄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독일의 사죄를 받아들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독일을 용서하고 화해했지만 유대인 학살 기념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런 글을 새겨 놓았습니다. 우리는 용서한다. 그러나 잊지는 않는다. 잊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는 비극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해 증오심을 품고 과거 속에서 사는 일은 건강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나 잊지는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을 통해 참된 용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서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